오늘은 2022년 1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평강과 사랑과 기쁨으로 특별히 채워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의 날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은 종려주일 호산나 찬양인데요. 따라하시기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좀 그렇게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 호산나 찬양에 담긴 가사를 함께 보시고 또 조금씩 따라하시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만백성 찬양해 기뻐 주를 찬양해 어린아이 가지 흔드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종료주의를 기념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자유의 선물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며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사 응답하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들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주님께 올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재택 치료하는 자들과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 힘을 주소서.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의 슬픔과 아픔을 덜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희생들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하나 되는 날을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하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면서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나귀를 타신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종료주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예배 시작 전에 교회 뒤쪽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제단 쪽으로 행진하는 그런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종료주일은 기쁜 날이었고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날은 마냥 기뻐할 만한 날은 아니지요. 종려주일인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독립운동을 뜻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사순절을 다 지나고 이제 막바지에 와서 어쩌면 이 사순절의 클라이맥스라고 여겨지는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주님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었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도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차는 그래서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본 듯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은 이 예언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대의 왕은 전쟁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로운 때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는 이 소식은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전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지지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긴장감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당국에 알리라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행하며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가서 그를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내실지 아닐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온 줄 아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가 온 줄 아시고 더 이상 숨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의 용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환호하던 군중들의 용기도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면 겁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셨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따라오던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미 모여있던 사람들과 합쳐져서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세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로마를 쓸어버리고 온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아마 마카비 혁명 때 그 지도자였던 시몬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탈환되는 그때를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였고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울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기다린 것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시편에 나오는 찬송을 부르며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쳤지만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등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을 나중에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사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에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모델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신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업을 디자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당하신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가장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숨겨진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왕을 찾으려고 하면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지만 그들이 찾던 메시아는 다른 모습임을 나중에야 발견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확실한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표적만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쉽사리 놓쳐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요한이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던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영생을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가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십자가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면 몰라도 저에게 그런 길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또한 나귀를 타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디즈니 만화에 보면 가끔 그 나귀가 매우 어리석은 동물로 비추어지지요. 그러나 고대에서 나귀는 매우 귀한 사람들이 타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건 9:9네요. 아까는 12:12였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의 932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큰 말을 타시고 백성을 내려다보는 왕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구하고 순종하기를 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이러한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겸손의 미덕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환영했죠. 예수님을 맞이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일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나귀를 타신 나의 왕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귀를 타신 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나귀를 타신 나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겸손한 삶, 영생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쾌락만을 추구하거나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면 복음은 가리워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이런 안타까운 순간순간을 많이 체험하죠. 2022년 종려주일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환영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나의 왕을 본받아 두려움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기에는 아들도 포함됩니다. 시온에 따라 하니까 딸들만 포함되나 보다 하지만 아들도 포함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은 번민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시온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뜻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도 구원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주신 참 승리와 참 영광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우리 인생에서 승리와 영광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신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올바로 알게 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왕, 공의의 왕, 인자하신 왕,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주님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Glorify your name. 사순절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환주간에 주신 회개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소서. 영생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어두운 터널 지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전쟁의 공포와 폭력과 죽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구성될 정부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악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문제의 뿌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온전한 예배와 사랑의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 분열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화해자,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참 친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격려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원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